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열두 사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주제 12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 12사도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1절 12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여 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론만 가르치시지 않고 함께 전도하시며 복음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경건훈련입니다. 2절에서 4절 12사도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훈련시킨 12명을 사도로 파송하였습니다. 성경에 12사도에 대한 기록이 많지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시몬, 게바라고도 합니다. 안드레의 형이며 직업은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였고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베드로의 동생이며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 하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이며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로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직업은 어부이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끝까지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95세로 자연사한 최장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빌립,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고향이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이기 때문에 직업은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며 나다나엘이라고도 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고 직업은 미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 보면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 열정도 있었고 의구심도 많았던 자로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두모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고만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버금가는 열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베드로 수준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열정이 있었던 제자인데 반면에 또 의구심도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양면성이 있는 제자예요. 직업은 미정이며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예배 중에 순교하였습니다. 마태, 레위라고도 하며 직업은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며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직업은 미정이며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이며 예수님을 판 유다와 동명입니다. 이름이 같대요. 사도행전 1장 13절. 예수님의 친척이고 직업은 미정이며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시몬, 가나안 사람으로 베드로와 동명이며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셀롯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직업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열심당원이며 영국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지방의 유다이며 다데오와 동명입니다. 돈꾀를 맡았던 자로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판 배신자입니다. 돈꾀를 맡았다라는 것은 인정도 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만한 능력도 있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예수님은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마띠아 13번째네. 마띠아.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직업은 미정이며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를 맞은 다음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참고로 누가는 그리스에서 당시 헬라죠. 감람나무에 달려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12사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사도 두 사람이 있는데 마태와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에게서 무리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고 우리가 앞장에서 자세히 봤어요. 시몬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로마와 싸우는 열심당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당시 열심당원들은 세리들을 죽이려는 살생부까지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 이래가지고 세리를 죽이려고 명단을 갖고 다녔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두 사람의 원수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왜 그럴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세 군데를 볼 텐데요. 첫째, 변화산, 변형산이라고도 하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네, 변형산에 올라가실 때 세 사람만 데리고 갔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마가복음 5장 36절 37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고 고난 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일단 제자들이 다 함께는 갔어요. 함께는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따로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도 많은 제자 가운데서 12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죠.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잘 따라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좀 나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훈련을 잘 따라오는 사람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잘못 생각하면 뭐 편애라, 목사가 뭐 사람을 구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뭐 우리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천국의 거룩한 성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전 시대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1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천국의 12지파와 12사도만 갖겠습니까?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로, 12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로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기록을 한 거죠. 12로 맞춘 것은 3. 하나님의 수죠. 4. 동서남북 세상 수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백성들, 그런 의미가 있어서 12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수차례 들어갔음에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고 귀양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여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그런 말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12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사도, 순탄한 길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 속에 3번이나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조금도 타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로마 사람들이 놀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그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요한이 일찍 죽었다면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시록이 없다면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무리들, 세속신앙, 성공신학을 말하는 무리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오늘 아침인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복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